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 13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선의 세력과 악의 두 세력으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선의 진영은 예수님과 또 그의 신실한 교회들이고, 악의 진영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패배를 당한 용, 곧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필사적인 전쟁을 진행합니다. 계시록 13장은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짐승의 도전을 묘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계시록 14장은 그 짐승의 공격에 남은 자손이 어떻게 응전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벌이는 하나님 경배에 대한 도전을 계시록 13장의 내용에 대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세력을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의 시온산 앞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남은 무리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만 4천인의 특징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3장의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짐승의 이름과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갖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의 선과 악의 전쟁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싸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고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사단의 품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지성과 마음에 그 이름을 가진, 또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남은 무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인은 여자, 곧 문맥적으로 음행한 여자와 더럽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음녀의 사상에 휩쓸리지 않은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이 이 14만 4천, 곧
의인이고 남은 물이라는 겁니다. 때론 고난과 힘든 신앙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에게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그들이 진실된 사람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는 성소 봉사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품성이 절대적인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완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품행에 또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흠이 없다라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4만 4천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흠이 없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때때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수많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흠없는 상태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온산에선 14만 4천을요. 이게 상징수이냐 실수이냐를 가지고선 참 많은 사람들이 논의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는 3과 사람의 수를 상징하는 4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곱해지고 또 많은 것을 뜻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 14만 4천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숫자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있음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 직전에 14만 4천을 준비시키는 기별이죠. 그래서 이 기별은 계시록의 교차대구법에서 짝을 이루는 7 나팔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7 나팔은 세천사의 기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준비시키는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세천사의 기별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7 나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7 나팔을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다뤄보게 될 건데요. 근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7 나팔의 성격과 방향성을 올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의 세력과 그 세력에 대항하는 이 남은 자손을 설명하며 세천사의 기별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세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호소를 하는 그 세 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천사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일을 천사를 시켜서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천사는 누구일까요? 세 천사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주는 그 남은 자손을 세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네, 세 천사입니다. 우리가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요, 창조주 경배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전해주게 되는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을 알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여서 세상 앞에 그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세 천사의 기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사실 품성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 천사의 기별의 진정한 의미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별인 거죠.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치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품성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물교훈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믿는 사람들의 생애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심겨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품성은요, 언젠가 평가받고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세천사의 기별에 보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1844년경에 시작된 재림전 조사심판으로 재림교회는 이해를 합니다. 재림전 심판을
다니엘 8장 14절에서는 성소의 정결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의 시간은 2300주야 끝에 속해 있고 심판하실 시간이란 그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에 일어나는 지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품성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품성에 조사가 있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품성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가는가? 나의 사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마지막 시대의 쟁점은 결국 사상의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시하고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며 진화론이 팽배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호소가 첫째 천사 기별의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호소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단지 일주일 중에 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쉼을 갖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이 생겼고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표가 되어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결국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해 보면 우리의 품성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세 천사가 전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의 멸망 예고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경고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라는 거죠. 재림교회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3년경에 전파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들이 나오게 되면서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게 되죠. 그 기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그 기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천사의 기별도 1844년 여름을 기점으로 밀러 운동에 의해 처음으로 전파된 이래 줄곧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진리를 받아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기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그는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것은 바벨론이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부패시켰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땅에서의 쾌락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즐기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설명할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거짓 예배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전 세계를 움직이려던 이 세력이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은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 보였어요. 바벨론의 위세는 늘 강력해서요.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그 바벨론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이 결국 망할 거라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주는 그 영향력 때문에 무너졌던 그 수많은 이들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된 사단의 세력은 결국 무너질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기별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보증이며 희망의 기별이 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 기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되게 되었을 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뚜렷하게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심판받는 무리와 하나님의 표를 받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무리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초기 문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셋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기별이 맞춰지는 그 시기는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끝내시고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실행되게 될 거예요. 온전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는 때가 무슨 때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예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뒤따라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의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에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삼중기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면 결국은 세 천사의 기별이 동시에 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이 짐승의 표를 주일 준수와 연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요, 이 주일 준수, 일요일 예배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원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 이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죄악의 사람의 인을 받는 것이다.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지금은 짐승의 표가 일요일 준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 준수에 대한 법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짐승의 표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짐승의 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안식일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12절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들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도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을 유지시켜 가고 힘을 부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이 다 전해진 후에 추수의 때가 이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는 하늘에서 있게 되는 이제 추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알곡들을 거둬들이시는 그때, 바로 재림의 때, 심판의 때인 겁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심판은 끝이 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돼요. 이 추수는 알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이제 멸망이 되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 추수의 때인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은
선과 악의 세력에 임하는 시험들과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그 두 진영이 점점 더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요, 정중앙에 계시록 12장이 있고 13장, 14장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앞뒤로 나오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심판인 일곱 나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곱 나팔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경고의 심판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과 소망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기별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게 됐느냐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 일곱 나팔을 자세하게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지, 그리고 그런 경고의 심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삶의 중심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바쁘고 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혹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꼭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저희가 남은 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고 세임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